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자, 손을 한번 해서 I'm your energy 한번 합시다. I'm your energy.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좀 되어야 되겠죠? 참 좋은 말이에요. 주유소에서 써서 그렇지 엄청 좋은 말입니다. I'm your energy.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은 또 저에게 에너지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에너지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에너지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야지 서로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은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밝은 마음 가지고 서로서로 웃으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를 시험할까? 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시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이제 또 성경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간쯤에 가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2절 전반부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1장 16절,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복의 내용이 뭘까? 어떤 복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게 될까? 이것 또한 궁금하지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에서 1장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이에요? 그렇죠?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 어느 정도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분명히 또 다른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가가 있잖아요. 그래요. 엄마 뱃속에 아가가 있는데 아가가 뱃속에서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고 뭐 뺑그르게 다 봐도 엄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엄마가 없지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면은 도대체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아가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겠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기 때는 몰랐지만,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저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생, 즉 천국과 지옥,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야 될 하나의 길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신문에도 나왔고 뭐 유튜브에, 인터넷 같은 데도 나왔는데 죽으면 보통 3일장 하는데 보통 7일장 정도 하게 돼 있대요. 요즘 죽으면 안 돼요. 좀 조심해서 사세요. 요즘 죽으면, 왜냐하면 화장을 해도, 그래 서울시나 뭐 여기
벽제나 뭐 수원이나 수원 연화장도 있고 뭐 서울 서초동에 또 있잖아요. 그걸 다 해서 아무리 가동을 해도 하루에 4구 이상 그 한 기계에서 사람을 시신을 화장을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7구로 늘렸대요. 그래도 이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죽으면 병원에 영안실에서 안치돼 있다가 기다렸다가 3일장 너무 힘드니까 유족들이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아버지나 어머니 또 누가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순서가 되면 그때 가서 화장. 그게 보통 7일 걸린다는. 요즘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근데 또 알고 보면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만도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로 볼 때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화장장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도 있는데 림비 현상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고장에는 화장장이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 여러분 참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뭐 죽어도 언젠가는 땅에 묻히겠지요. 땅은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성경적으로 보면 뭐 천국 간 사람, 지옥 간 사람 나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은 나사로가 또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고 거지 나사로도 알고 내 형제가 있는 것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때 그냥 막연하게 나와 관련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영생을 놓고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금방 후다닥 가는 거예요. 썩어서 다 놓고 갈 거,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게 인생이에요. 무엇이 잘 사는 건지 인생을 좀 생각하세요. 영생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데 병들면은 막 육신에 병들면 막 호들갑 떨지만은 영적으로 병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세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지 마시고요. 혼자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심판받을 존재, 그 심판 때에 예수 믿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잡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생.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을 참게 되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영생. 시험만 잘 참으면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시험이 뭔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뭔가 하고 보니까 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좀 틀려요.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서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뭔 차이지? 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같이 번역이 돼서 그렇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단어가 틀려요. 위에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과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어로 봐도요. 위에 있는 시험, 12절에 있는 시험은요. 어떤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나를 훈련하는 거고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은 잘 이겨내면 생명의 멸관, 영생을 받지만 13절에 나와 있는 유혹은 넘어가면 결국은 뭐예요? 영생 대신에 뭡니까?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래서 12절과 13절, 14절을 통해서 아주 이 야고보 사도는 적절하게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유혹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하는 시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성경학교지요. 성경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내 마음의 위로나 받고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차원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 배워야 돼. 그럼 성경에 보면 1장 12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봐요. 자, 이제 시험을 참으면 영생, 복이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그래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죠. 시련을 견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이 시련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있지. 이것은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구나, 시련. 그래, 시련이 또 무슨 뜻일까라고 한 거 봤더니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시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시련이라는 말이 성경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나왔죠? 시련은 시련인데 믿음의 시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시험은 내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련이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시련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한다. 그것은 시련인데 시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그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제 시험이 뭔 줄 알았죠? 시련인데 시련은 나를 연단해서 나를 훈련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견디는 자. 그렇죠? 1장 12절에서 참는다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잘 견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훈련을 잘 견뎌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들 그냥 갖다 군인 세웁니까? 아니죠. 군인하면 이제 여러분의 아들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이제 소집을 해서 한 4주 훈련, 6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종 사격 예비 훈련, 사격 훈련도 받고 또 PRI 그 예비 훈련, 사격하기 전에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PRI가 뭔지 아세요? 사격전 예비 훈련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그게 PRI는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든지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빠지는 거 이게 바로 PRI라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총을 다루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총을 주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요. 막 기계 만들고 막 진짜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요. 막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군사로서 군사다운 사람, 마귀와의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생을 위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이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이 때로는 눈물 나는 사연이 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사업이 막 망할 수도 있고, 집안에 재앙과 우환이 닥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견뎌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확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좀 이제는 알았죠? 시험을 참는 자, 참으면 영생이 있는데 영생 얻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견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견딘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일까? 잘 견딘다. 막 시험이 있을 때, 막 가정에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참고 견디는 게 견디는 건가요? 그러면 본문에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견딘다는 건 막 인내력 테스트 하듯이 막 참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견딘다는 것은 뭐에서 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견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시련을 견디는 자가 영생의 복을 얻는데 견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번 참는다, 2번 견딘다. 그게 그거네요. 무슨 뜻입니까? 견딘다. 그래서 본문에서 저도 이게 견딘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저 본문을 유심히 제가 한번 또 써보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원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그런데 거기 하나 힌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하나의 힌트가 딱 야고보가 던져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견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는 거하고 견디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종종 인용을 하고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말을 반만 해도 금방 알아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10일 동안 고난 환난을 받게 하리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만 딱 써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알기 위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으면, 견디면 복이 있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할 때 잘 견뎌야 돼요. 그러면 견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라는 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 요 말은요, 성경 곳곳에서 활용되는데 대부분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따라오듯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말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 뒤에 끝부분이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 다음에 주로 무슨 말이 나와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 말은요, 여기 보면은 잠언에 있는 말을, 잠언 3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 하면은 벌써 바로 나오는 말이 잠언 3장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채찍질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견딘다는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이제 지우고 견딘다는 것은 뭔가 봤더니 징계와 책망과 징계,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따라와 보세요. 19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해요.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이 책망과 징계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서 영생을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책망, 그래도 안 되면 징계가 반드시 쫓아와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이 질서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천국 갈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가요. 계속해서 곁길로 가요. 죄악의 길로 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적당히 예배 생활도 지 맘대로 드리고 그래요. 계속해서 썩어져 없어버릴 세상적인 거에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돈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근데 이 책망은 또 무슨 뜻이고 징계는 뭔가 봤더니 책망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니까 엘렌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얘는 안 되게, 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얘 이러다가 영생 놓치는데, 얘 이러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딴 길로 가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은 엘렌코라고 하는 것은 엘레게인이라고 하는 말로서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정말 예배에 있어서 우습게 알고 그래 하나님 앞에 딴 길로 세상에 육신적인 것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말로 해요. 말로 한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네. 내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갔지?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갔지? 그걸 깨닫게 해줘요. 자꾸 말해줘요.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알게 해줘요. 엘렌코 입으로 자꾸 깨닫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기도 하고 그게 책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련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만들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훈계하고 말로써 훈계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예배 출석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 이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세요.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봉사하지도 않고 감당하던 성가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하세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라니까요. 근데 그 책망을 계속해도 안 들어. 너 믿음으로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만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책망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때려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무서워요.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끝, 이사야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에 답답함과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뭐 그렇다고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는데 하나님 때릴 때 마음 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지. 내 아들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때릴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때릴 때 마음 편합니까? 한 대 실컷 때리고 오늘 후련하네 이런 부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 한번 하고도 마음이 아파요. 뭐 우리 가정 얘기해서 저기지만 우리 딸아이가 그냥 이제 22살 정도 되고 이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래도 아빠는 얘하고 같이 손도 잡고 싶고 그냥 마주 보기도 싶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컴퓨터 하나 뭐 이 퍼스널 컴퓨터 사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사주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자기가 생일 선물로 미리 땡겨서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 청소도 이제 하겠다.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달라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뽀뽀 하루에 5번씩 꼭 하겠대요. 그리고 지금 뽀뽀 밀린 게 한 120번은 돼. 그랬더니 뽀뽀도 계속 안 하고 그래. 그리고 참 그래. 그러다가 이제 혜진아 뭐하고 막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세 식구가 집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시피 하면서 좀 막 그래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맨날 휴대폰 보고 막 이게 뭐냐고 너 그러다가 눈 이거 붕어 눈 데서 튀쳐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냥 막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아이를 책망할 때도요 진짜 아빠의 심정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매를 들어서 때릴 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를 막 사정없이 때려요. 요즘은 안 맞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보면 아들을 죽여 거의 뭐 죽이고 감나무에다 묶어놓고 때리는 아버지도 있어요. 동마인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냥 안 맞는 날은 생일이나 돼야 안 맞지 매일 맞는 것이 일과이고 뭐 이런. 근데 자식을 때리고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속 시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면 얘가 곁길로 가잖아요. 말로 하고 책망해요. 야야 그러면 안 돼. 너 기도 시작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봉사 시작해야 돼. 너 그렇게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너 마음적으로 막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주세요. 책망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징계가 시작돼요.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알까요? 징계 한번 여기 볼까요? 다시 여기 히브리서 앞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영적 지도를 좀 제대로 이해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2장 6절 말씀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 자, 거기서 또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니까 아픔을 감당하고도 이 사랑이 원래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인가? love is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랑은 뭐 옛날에 한참 우리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어쩔 수 없는 말이 아리송해 그 노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은 채찍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고 하나님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는 사랑하고 있네. 목사님 쟤는요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예배도 우습게 알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기도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11조 그건 생각도 안 하는데도 안 맞던데요. 아무 일 없던데요. 그거는 안 사랑하니까 그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고 거기에 채찍질이 나오잖아요.
또 계속해서 좀 더 볼까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는데 아들이 곁길로 가는데 그냥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좀 구별이 되십니까? 매 안 맞는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책망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에서 한번 징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징계하는지, 징계의 내용, 책망과 징계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빨리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 책망과 2장 20절 말씀에 거기 나오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책망과 징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로 자꾸 하다가 안 되면요 책망과 징계가 나오는데 징계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라고 하니까 내가 곁길로 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어떤 chance of repent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ime to repent, I have given her time to repent. 그렇게 I have given her time to repent of her sins. 그랬죠? 그의 죄에 대해서 chance of repent가 아닌 time to repent. 이것은 회개의 어떤 기회가 아니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그냥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막 그냥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사정없이 이것이 뭐요 하고 엎어치기 아파치기 막 하는 그것 부모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time to repent. 끝까지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강팍한 마음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사람이 독했는지 그 마음에 악독이 있어가지고 그냥 온갖 섭섭함으로 가득 차고 온갖 세상적으로 가득 차고 신앙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다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도 안 되면 기회를 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볼까요? 2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져버려요. 침상에 눕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꼭 병 걸려서 눕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서 내 자신이 이제는 막 정신적으로 사람이 자꾸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꾸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막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요. 우울증. 요즘 현대인들은 약 90%가 다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여기도 다 정신병자들만 모여 있고. 정신병이라고 해서 꼭 저기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육체에 감기 걸리듯이 육체적인 신경 정신과적 질환을 낳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그걸 또 귀신 들렸다고 어디 이상한 기도원 가면 막 사정없이 또 때리고 그 무식한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예요? 정신적으로 자꾸 나약해지고 그 뭐예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꾸 막 남편도 괜히 미운 거야. 남편이 말하면 자기 해준 게 뭐 있다고 말하냐고 막 이 짜짜시 누나하고 눈을 뽑으려고 막 이래. 막 이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남편을 대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남편보다 아내의 체구가 더 커지잖아요. 막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당신 눈치 보냐고 막 벽에다 밀어갖고 막 짜부시켜 버리려고. 그것도요, 내가 영적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요, 그 마음에 막, 온갖 그냥 막 뭔가가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하는 마음, 이게 가득 차가지고 막,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례니까요,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가 마음을 먼저 무너뜨려져요. 그 다음에 뭐 육신적으로도 몸에 병 들어가지고 병원 신세 져야 되고 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22절에 그 다음에 환난을 줘요. 22절 마지막 줄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곁길로 가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육신이 다 아닌데 끝까지 곁길로 가면 이제는 큰 환난, 내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환난이 나에게 닥쳐요.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져요. 이런 문제 생깁니다.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떡하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지? 이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위한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23절 말씀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정말 무서워. 부모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자식을 때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는, 부모는 자식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자식이 살아보려고 그렇게도 하는데, 부모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맨날 부모 자신이 신앙 안에서 곁길로 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쓴뿌리 되고 힘들게 하고 자꾸 이러면요, 나중에 자식을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자식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데 책망과 징계,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러한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견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다시 본문에 가자는 거예요. 주보를 껴놓은 대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 징계와 채찍질, 책망을 잘 견디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견디는가 라는 겁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견디는 것,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뭐라고 그랬어요? 견딘다는 거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알았죠? 앞으로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곁길로 가면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첫 번째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는 것, 그럼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보다 히브리어에 그 뜻이 더 잘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니까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경히 여긴다 할 때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예 거절해봐. 이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견뎌내지.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자녀의 문제든 환난이든 뭐 내 자신이 막 이렇게 힘든 문제가 육신적으로 자꾸 왔을 때 이것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뭐냐면 아유 아플래니까 아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럴래니까 그랬지.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아유 사업이 안 될래니까 안 돼. 다 안 돼. 아니에요. 그것을 아유 재수 없으니까 그랬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유 재수 따라합시다. 재수 없으니까 그랬지. 재수라는 건 없어요. 원래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재수는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이름이 재수였어. 그래갖고 집에도 아침에 전화하려면 되게 미안해 엄마한테. 엄마 재수 있어요? 재수 없는데? 엄마 재수 어디 갔어요? 아 어제도 재수 없더니 오늘도 재수 없네. 한참 얘기하다 보면 미안해. 아 재수 없어. 아 이러면은 재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때 친구 이름이 재수야. 그때는 그건 뭐 나쁜 이름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재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형 이름이 재수예요. 형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생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생 이름인가 형 이름이 재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웬만해서 내가 재수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 그냥 안 놔, 사랑한다면 그냥 안 놔, 책망하고 징계할 때 아유 재수 없으니까 그랬지, 아유 그럴래니까 그랬지, 아유 사고 날래니까 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감기만 들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언지를 빨리 발견해내야 돼. 이 말씀을 인용했던 잠언 3장 13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인용했던 11절부터 잠언 3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징계가 있을 때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 인용했는데 내 아들아,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제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구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사랑하는데 너를 징계를 한다 그거거든요.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파이디온데스라고 하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거 어린이 교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이디온. 근데 여기에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징계를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징계. 근데 왜 우리말로 징계로 번역됐는지 조금 잘못됐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잠언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경히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봤더니 그의 꾸지람은 싫어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내 아들아,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는 나에게 너는 너무 귀한 아들, 너 천국 가야 되잖아. 하나님 분명히 너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경히 여기지 않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에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크마라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갈은 시서 및 지혜서라고 해서 이 시서와 지혜서를 해석할 때는 거기에 맞는 성경 해석학적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의해서 여기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지혜, 호크마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예수 얻어라 이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서에 나와 있는 잠언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지혜를 얻으라 할 때 지혜를 얻은 자가, 즉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고 할 때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의 번역보다는 쇼메아라고 하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시가서의 번역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지혜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데 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에게 이 많은 백성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저 열왕기상 3장 9절을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번역을 바꿨더라고요. 뭔가 쇼메아가 지혜라는 뜻인데 뭘로 바꿨는가 봤더니 거기 3장 9절만 이 쇼메아라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보세요. 3장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바꿔서 번역했더라고요. 비교적 우리말로 잘 번역한 거예요. 원래 여기서 쇼메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쇼메아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혜,
혹은 듣는 마음,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 말씀에 내가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가 감기만 들어도 나에게 좀 위기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들은 거, 이것이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질병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거 당신 때문이야. 이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반성문 이유남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엄마 손 들고 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반성문 이유남 씨가 쓴 이 책에 보면요, 저분이 서울교육대학 나오고 또 서강대에서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이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반에서 자기네 반이 항상 1등이야.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자기 아들, 딸들이 공부를 또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전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갑자기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고 막 자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은 나 죽어버린다고 자살한다고 또 자살 시도도 하고 한 내용 뭘까요? 제가 이 책에서 보여요. 하지만 이 딸이 있었어요. 성적 1등으로 올려놓고 항상 엄마가 그랬어요. 이은함 씨가.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전교 1등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전교 회장, 부회장 지낸 잘난 아들. 꼭 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거 뭐 전교 1등이 쉬운 거 아니에요. 한번 전교 1등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한 번.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난 창피해서 안 들은 거지. 사실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 부회장까지 잘한 아들인데 고3 때 자퇴해버려요. 학교 안 다닌다.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이거는 충격이죠. 나 학교 안 다녀. 자퇴해버려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TV만 보는 것밖에 안 해. 그런데 딸마저도 자퇴해버려요. 날벼락 떨어지는 거예요. 자퇴한 두 아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엄마가, 야, 이놈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 못된 놈들아. 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이랬는데, 어느 날 이분도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야. 이것이 나 때문이야! 엄마 반성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것이 내 때문이야.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이 아이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거 쓴 책이, 엄마 손 들고 있어요. 반성문 책 보세요. 엄마 반성문 책 좀 보세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이건 당신 때문이야. 아니라니까요. 이 아픔 속에서, 이 자녀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듣는 마음,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주여, 하나님, 이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진짜 양이라고 한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양들 막 섞어놓고요. 여러분, 별거 뭐 자동차 크락션 소리 나고 뭐 오토바이 소리 나도 끄떡도 안 해.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서 휙 하면은 금방 머리 돌리고 탁 찾아와요.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요, 분명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갑니까? 딴 길로 갑니까?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해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의 채찍질 피할 길이 없어요. 따라서 살다가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업이 힘듭니까? 이렇게 힘들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렇죠? 우리 주님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못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 지금 계속 나가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야 돼 하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은 옛날에 금난교회에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소리를 못 들어.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수련회 간다고, 청년들 데리고 수련을 간다고 그 청량리 넘어서 그 경기도 판대인가 거기쯤 가다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짐을 각자 들고 캠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가는데 뒤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빵 소리가 나는데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듣고 막 피했어요. 이 목사님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기차가 빵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못 듣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슬픔 속에서 내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돌아오세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뼈를 때려도 이사야서 1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고 매를 맞았거든.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요를 알건만은 너는 왜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징계하는 징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반성문 좀 쓰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의 길에 시달렸어.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좀 찬양도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그렇게 명예가 좋습니까? 썩어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실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내게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나의 종의 모습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참 성도로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양육되어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이 인생의 바른 길인지, 무엇이 인생의 참 길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믿음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